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 내막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에서 볼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있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에 있는 그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주실 때에 내가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주신 아들인데 아직 이삭을 통해서 씨도 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침에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3일 길이 걸렸습니다. 그 산 앞에 이르러서는 그 두 종과 나귀는 산 아래에 놔두고 이삭에게 번제했을 나무를 지우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했을 나무와 불은 있는데 그런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그 아브라함의 대답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번제를 드릴 장소에 갔는데 어린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번제할 나무를 벌려놓고 갑자기 이삭을 잡아서 결박을 해서 거기에 올려놓고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내리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함으로 이제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한 순양이 뿔이 그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번제할 양으로 쓰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같은 뜻이지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동산에 나타나시자 그들은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무화과 잎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그들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인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육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유하고 쾌락을 즐기고 오직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이 땅에 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노아를 은혜로 부르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심으로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그 통로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으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셈족을 택하시고 셈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이제 하나의 부족의 상태에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요셉을 통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요셉이 알고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 애굽의 왕궁에서 그 시대의 최고의 지식과 학문과 기능과 모든 일들을 다 익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를 또한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일들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준비해 가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갈 때 첫 번째 난관이 있었는데 그 난관이 홍해였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해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 뒤에는 그들을 다시 잡아서 종으로 삼고자 하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 속에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대적을 그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그 일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을 예비하시고 대적을 파하시는 일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다 보면 막막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필요를 예비해 가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모세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한 사람의 살인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한 민족이 한 민족에게서 출애굽을 하는 이런 역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러한 대출애굽의 리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흩어져 버릴 것 같은, 와해될 것 같은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그런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일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민족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이 일이 안 되면은 모든 일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예비하신 준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지 않고 줄이지 않고 헐벗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한 사람이 며칠을 버티는 것은 가능해도 어떻게 25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이 40년을 버틸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하늘의 만나를 예비하시고 반석의 물을 예비하시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예비하시고 인간들이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이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예비하셔서 그들 가운데에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기브온 족속들을 돕는 그 일을 할 때에 아모리 5 왕들이 일어나서 기브온 족속을 멸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족속을 도우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칼날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우박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모리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둠이 시작되면 오히려 전투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처음 정복해 가는 여호수아는 어두워지면은 그 대적을 숨어버리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태양과 하늘의 달을 하루 종일토록 거의 하루 종일토록 멈추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백성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늘의 것이든지 땅의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준비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은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준비를 했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리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33년 동안 그 나라를 치리함에 있어서 어떤 왕보다도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것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셨고 또 그 여인의 후손이 온 이후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훈련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물 위로 걸으시고,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이적을 보이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발견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발견해서 그 예수님을 키리오스, 나의 왕, 나의 황제라고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지식적으로 남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이루어져요. 그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계속해서 증거해 가기 위해서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세상의 종말에는 여러 가지 많은 지진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들이 있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진정으로 이 땅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된 후에야 주님이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곧 이 땅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서 13억 명의 백성들을 안면 인식을 다 시스템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3억의 인구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안면 인식을 시키면 3초 만에 3초 만에 이 사람의 모든 신상이 나온다게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중국은 자기 나라의 백성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통계가 안 나와요. 워낙 숫자가 많아서 통계를 제대로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13억 명의 인구의 한 사람을 3초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666의 표를 주어서 통제를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계속해서 성취가 하나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 손에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르신 제자들을 보시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일생 동안에 살아오고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올라가서 왔다 갔다 했던 이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그 가운데서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는 40년 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서기관들이 일으키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과 구세주이신 것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 일로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이루어 갈 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땅끝입니다. 이방인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먼저 이방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방 선교사를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제자를 두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처럼 하나하나 해갈 때 그냥 하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로마에서 축출하게 하셔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지내게 하셔서 시대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들을 고린도의 사역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준비하심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아무런 대책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죽이면 더 이상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버리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하고 물질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이 파괴될 것 같은,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셔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증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을 때 그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성령을 먼저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그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어져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했으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이나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지진을 일으켜서 모든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일들이 드러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수시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부흥회에 이제는 참석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여만 하면은, 기대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성경 한 절만 찾아보고 기도하십시다. 신명기 1장 33절. 신명기 1장 33절 한 절만 보십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아멘.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랬어요. 준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장막을 치고 거기에 유의해야 될지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더울까 봐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번성하기를 바라시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우리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번 성회에 놀라우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시간마다 여러분 참여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